기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과 행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라는 것, 신구약 성경 말씀도 역사입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생명과 죽음의 관점에서 보는 세속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적 관점에서 보는 구속 역사관이 있습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보는 역사는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죄로 오염된 죽음의 역사입니다. 나서 살다가 죽었더라 하는 것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나면은 산다는 말보다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을까 해서 윤회 사상이 나와서 돌고 도는다. 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 가지 짐승으로도 환생도 할 수 있다 하는 갖가지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구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시작과 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가 있으면은 마지막에 그 창조의 끝이 있고 마지막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종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개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개인적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시대적인 어떤 종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서 심판한 것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비로 심판하신 것과 로마 제국이 그렇게 흥하였던 제국이 죄악이 관영해서 지진과 화산 폭발로 망하는 그런 모습들, 다 지역적이지만서도 그 시대적인 종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후의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 종말,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종말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 죽을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고 안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지 어느 시 어느 때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면 어찌 될까?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준비해야 되겠고, 또한 세상의 끝날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의의 후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노아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방주를 예비하였고, 이 방주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방주 밖에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있는 교회밖에 멸망이 있다는 것.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계시를 깨닫고 노아와 같은 신앙과 그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의의 후사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또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이 노아와 같은 모습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의의 후사로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노아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홍수 전에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 그 시간까지, 그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즐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홍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깨닫지를 못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인생만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개인의 종말이 오고 어느 순간에 우주적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때 어떠합니까? 불신앙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노아의 시대가 병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로 사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육체가 되밀어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자기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욕망에 붙들려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시대를 1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죄악이 관영하여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피림 시대라고 말합니다. 네피림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용사였더라. 네피림은 떨어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사탄의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살면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내가 왕이고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이고 나 중심으로 점점 자기가 용사가 되어집니다. 자기 중심의 시대로 바꾸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원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은혜 아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배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서 나와 내 가정이 여호와께서 주인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가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왕이 됩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내 욕망 쫓아 삽니다. 내가 네피림이 되어져. 내가 최고인데 뭐 남의 말 안 듣죠. 내가 죄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는 점점 죄악이 관영하여졌습니다. 어느 날 순간이 죄가 가득 차버렸으면은 이거는 잘못됐다고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죄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점점 자기중심이 강해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나도 몰라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여 120년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한탄하셔가지고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고 할 만큼 죄악이 관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어느 날 관영해지는 것 아닙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내 마음에도 어느 날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사람이 악한 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점점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나도 모르는 새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일기예보, 뉴스를 들을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는 오늘의, 내일의, 한 주간의 일기예보가 등장했습니다. 저도 어느 때 순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불과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일기예보와 함께 등장한 예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입니다. 좋음, 보통, 나쁨, 아주 나쁨. 또 일기예보, 미세먼지 예보, 또 여기에 또 하나 더 붙어서 오존주의보가 내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뉴스가 없습니다. 이런 예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미세먼지도 이제는 많다, 적다, 좋다, 나쁘다, 아주 나쁘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외출을 삼가해 주십시오. 몸이 약한 분들은 외출을 삼가하시고 아이들도 외출을 삼가하고 이런 예보가 등장했어요. 언제부터요? 잘 모르겠어. 어느 순간에 점점 좋은 공기층이 없어지고 나쁜 오존층이 많아지고 또 공기가 나빠져서 사람들이 외부 활동하는데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죄악도 예보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악도 예보가 되어져서 지금은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아주 나쁜 시대입니다 이렇게 예보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시대가 되어도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육체가 되어지면은, 육체로 살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감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내일 심판이 와도 오늘 저녁까지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런 시대.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는 너무나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죄악이 예보되지 아니하지만은 죄악은 점점 관영하여졌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깨닫는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존주의보, 미세먼지주의보, 그거 그냥 듣고 그냥 마스크 끼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공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어느 순간에 미세먼지 예보가 나와서 밖에 나가면은 하늘이 잘 안 보이고 우원 연기와 같던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죄악이 관영하여서 영적으로 지금 그만큼 타락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영적으로 내 심령이 미세먼지와 같이 뽀얗게 있는 것인지
나도 모르게 내 감각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성령이 밝히시는 은혜 아래서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서 죄악 가운데서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거룩하고 경건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노아와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가치관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아는 그 시대의 사명자였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안위라. 안위, 안식하고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 시대에 구원자로서 안식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안식을 준비했어요. 심판을 준비했어요. 영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 노아가 만든 그 방주는 노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방주는 다만 순종하여서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방주를 오늘 신약 시대에 계시할 때 교회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다른 뜻도 많이 있겠지만서도 우리 주님께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 역사를 왕성하게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좋은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달산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8 식구와 같이 순종하여서 달산교회를 잘 세워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 역사를 왕성하게 이루어가고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주를 세우는 역할에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가정, 노아와 같이 귀하게 쓰이는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복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곧 방주 안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하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에 의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더 영적 의미로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지는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에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지체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지어지는 방주지만은 노아의 순종,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에 구체적인 식양을 보여주시면서 방주를 만들 때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22절에 노아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방주가 어떤 것입니까?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는 보잘것없지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길이는 약 300규빗, 150m쯤 됩니다. 폭은 50m쯤 됩니다. 모양은 네모 반듯합니다.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엔진도 없습니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고도 별로 안 나타납니다. 화물을 운반하는 운반선도 아닙니다. 관광선도 아닙니다. 유람선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생명을 구원하는 이 구원선이라는 겁니다. 구원만 목적하고 있는 것이 방주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구원을 위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있고 가장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담겨있는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구원을 이루가도록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가게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에 우리를 붙들어 쓰시고자 노아의 8 식구에게 명령하여서 그들이 순준행하여서 방주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노아의 8 식구는 물론 노아는 120년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때부터 순종하여서 준비하였고 깨어 있었고 또 그 가족들은 노아가 500세의 아들 낳았습니다. 600세의 홍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를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 노아의 8 식구 자녀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가 100년 전으로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게 하시고 노아의 8 식구를 통하여 의의 후사로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100년 이상을 노아가 경건하게 살았다. 그냥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느껴봐야 돼요. 우리가 10년, 20년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신앙이 낙심했다가 시험에 들었다가 얼마나 변화가 많이 납니까? 오랜 시간 동안 또한 그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죄악이 관영하여서 주변에 얼마나 미혹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사탄의 역사는 또한 많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건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걸음을 걸었다는 것, 위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임할 때에 구원을 받고요, 오해 우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노아와 함께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가족들이 노아의 가정과 같은 이런 신앙의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믿음소원 사람,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변함이 없습니다. 베베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선한 일꾼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주의 종과 함께 동력자의 걸음을 걸어왔던 사람들,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처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 변함없이 일생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나 달란트는 다를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일평생 동안 변함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어지시고, 또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선한 일꾼들이 되어지고 동력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노아와 같이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죄악이 관영해지고요, 세상은 점점 사람들이 자기중심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 그렇게 살아보지 말자는 것이죠. 오늘 김수용 장로님께서 처음으로 사회를 보시면서 성신앙독을 하고 기도를 하신데 사랑을 다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이기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남을 좀 더 사랑하고 남을 좀 더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보자. 세상이 점점 자기중심화 되어지는 이때에 점점 내피림이 되어지고 있고 점점 육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노아와 같이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인 그 말씀 하나 순종해 보기 위해서 좀 발부둥치고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전가하면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거예요. 힘드는 겁니다. 왜? 이 말씀 전에도 전했고 작년에도 전하고 설교는 늘 자주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 우리는 인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은 우리도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강건해도 오늘 부르면 갑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종말의 때를 살고 인자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또 내일이 어찌 되든지 간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즐거워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왜 그럴까? 왜 그들이 그럴까?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는 몰라도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개인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는가? 나는 종말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천국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 종말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를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너와 같이 좀 더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좀 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깨닫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심령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말씀이 되어져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신앙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젊을 때는 비전 설교밖에 안 합니다. 종말 설교, 죽음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제 종말 설교를 하게 되고, 얼마 전에 밤에 잠이 안 와서 책을 보다가 오래전 책, 6.25 전 책을 한 권을 봤습니다. 아주 새빨간, 시커멓 글자도 잘 안 보입니다. 이미 그 목사님은 세상 떠신 지가 오래됐고요. 일제시대 때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깨달으라. 무화과 나무가 입이 무성해지면은,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 하면서 일제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가 1945년에 회복되어져서 나라를 건국하게 될 것이라는 걸 자기가 말씀대로 선포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면서 70일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2025년인가 2023년인가 예수님 재림할 거다. 아주 남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건 몰라요. 몇 년 안 남았다고 이제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2000년대에 1999년도에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지만은,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 지금 2018년이 되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너무 무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이나 우주적 종말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일 심판이 와도 오늘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 육체가 되고 네피림이 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그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노아와 같이 좀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사람 되도록,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체로만 살아서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도 만족은 없어요. 영적으로 내 안에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에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노아와 같이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결론은, 결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고,
의의 후사로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육체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